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3절부터 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아멘. 원시 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초자연적인 현상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존재, 그는 신의 대리자 또는 신적 존재로 여겨졌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의 세를 확장하고 또 자기의 욕구를 채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람의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점쟁이, 무속인, 각종 종교를 찾는 것이 그런 증거인데, 기독교계의 어떤 사람들은 2000년 전의 복음은 이제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이제 낡은 것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반나절 만에 지구 반대편까지 갈 수 있고, 손바닥 안에 있는 기계로 어느 지역에 있든지 모든 사람이 함께 얼굴을 보며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시대가 달라졌으니 복음도 그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시대가 변했다면 왜 사람들은 지금도 초자연적인 현상에 휩쓸리겠습니까? 본질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앞으로 만년이 지나도 인간에게 동일한 가치이고 이미 2000년 전의 가치로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완전한 가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넘볼 수 없는 영역의 존재를 두려워하는데 미래를 볼 수 있는 존재는 없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예측은 지금에 있는 현상을 통한 예측일 뿐이에요. 또 그들이 예측하는 내용들은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예측입니다. 무슨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어디에 전쟁이 날 것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예언은 다릅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현상을 통해서 예측하는 게 아니라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도들에게 알려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의 변화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본질, 보이는 것들의 멸망과 심판에 관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예언자다라고 떠들어대는 그 존재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죠. 이것은 그가 하는 말이 정말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속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하는 대로 일으키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내일 비가 온다고 하면 비가 올 거예요. 전쟁이 난다고 하면 전쟁이 나겠죠. 병을 고치고 또 누군가 망하게 하는 저주를 퍼부으면 그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에 사람의 본질은 이런 것에 대하여 매우 두려움을 느끼고 경외심을 느낀다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휩쓸려 가도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참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끌어내서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신유의 은사는 사람을 끌어당기기 정말 좋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만약에 손대는 대로 병이 낫기만 하면
그가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그를 진정한 목사,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추앙할 겁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세상의 가치에 대한 체험 또는 놀라운 기적에 대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기적에 눈이 돌아간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선을 추구하는 전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는 자들, 심지어 배를 빌려 타고 예수님이 가실 곳보다 먼저 가서 도착해서 딱 진을 치고 있던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셨어요. 제자들도 다 피신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래를 혹시 알고 싶으신가요? 또는 여러분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놀라운 일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했다는 이유로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놀라운 현상은 어떤 병의 치유, 또는 환상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떨림을 경험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한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을 봤다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 고조 때문에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중에 뿌려지는 금가루 현상이 있대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그걸 따라서 신앙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개처럼 임했다. 아프리카 지역에는 그런 그 목회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하면 막 안개가 거기 이렇게 낀대요. 일본의 어떤 조폭이 간증을 하는 걸 봤어요. 아내가 신앙인이었는데 이 조폭은 자기는 절대로 신앙을 갖지 않겠다 했대요. 근데 얼마의 돈이 필요했는데 딜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돈을 나한테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끝자리 숫자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돈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서 온 세계를 떠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녀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간증인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어떤 이유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수단이나 이유가 무엇이 됐든 간에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갖기로 그가 결단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를 믿게 한 원인이 소중한 가치로 여겨져요. 결국 돈을 채워주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은 아름다운 미담으로 지금 저한테까지 들어왔고, 나도 돈을 채워주면 믿겠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당화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거듭남인가요? 이게 죄에 대한 고백,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고백인가요?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자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면 세상 사람들은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이런 일을 미리 기획해서 터뜨리기도 해요.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막 뒷조사 다 해가지고 터뜨리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은 무엇인가 홀린 듯 그를 따라서 그 단체로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빙의된 사람을 무서워하고 무당을 겁낼 수도, 그들이 하는 말이 이루어져서 홀릴 수도, 그들이 병을 고치고 사업을 성공하게 하거나 망하게 해서 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거듭나게 하셔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시어 광야를 거치게 하시고 그들에게 유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자,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예요. 실제로 그걸 일으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거짓 인적은 속임수를 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이적이 아닌 것들을 행한다는 거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징, 기적 자체가 멸망받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참된 복음은 절대로, 잘 들으세요. 참된 복음은 절대로 초자연적인 현상, 병고침, 예언, 환상, 은사나 그 어떤 다른 것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것은 참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서로 돕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 될 수는 있어도 절대로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홍보하지 않아요. 그걸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음적이지 않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14장 7절이야.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했다. 루스드라에 발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했고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종류의 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소망과 그 가치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고,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존재는 누굽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 이 상황은 나는 나을 수 있다, 내지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지극히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확신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본문 이어서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야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소리 질렀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고 이제 돌아간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옷을 찢으며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외치면서 말했다. 어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 쓰잘데기 없는 짓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못하게 막았어요. 사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엄청난 사람들이 자기네를 추앙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의 열정, 이 분위기를 몰아서 그들을 잘 묶어서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자. 어떤 사람은 재정을 가지고 자기가 재정간사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재정간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 진짜 저는 그것만 보면은 얼척이 없는데, 사람들을 끌려가죠. 돈에 관심이 가진 모든 사람들은 재정간사를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 어떤 사람은 은사집회, 치유집회. 여러분, 치유집회, 은사집회, 재정집회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그들이 정말 죄를 말하고 의를 말하고 믿음을 얻는 가치와 행하게 하는 새 언약을 말하고 세상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까? 돈을 얻고 싶고 병 고치고 싶고 은사를 받고 싶은 사람들을 끌어서 자기 밑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네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막 쫓아다니면서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비참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용납합니다.
그들이 앞세우는 것이 그리스도도 복음도 아닌데도 실제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휩쓸려 갑니다. 신명기 본문에서는 이에 대해서 2절에서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얘기하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신이 뭔가요? 바알, 아세라, 부처, 알라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섬기자고 하나요? 다른 신은 다른 복음을 가치로 가진 존재를 다른 신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받지 않은 다른 영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받지 않은 다른 복음도 잘 받아들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신, 다른 종교 다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여러분을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한테 저주하고 막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틀어내는 자들에 대한 저주는 엄청 무섭게 합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불교나 알라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였어요. 다른 예수. 예수의 이름은 가졌는데 다른 예수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는 존재들이 지금도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통한 의가 아니라 다른 걸 따르고 추구하게 만듭니다. 돈을 요구하고 인간의 의를 채우게 만들고 그들의 행위적 헌신을 요구하고 다른 복음은 거기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봤자 그냥 다른 신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가치가 아니라면 그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이런 기적을 실제로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3절에서 하나님이 너네를 시험해 보려고 허용하신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뭘 따라가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십자가 예수의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선이 보이거든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율법을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이게 이미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3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걸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끼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의의 가치를 깨닫게 하신 자들이 정말 다른 표징, 기적에 흔들리지 않는지를 확인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네가 원하는 것이 성취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해주면 너는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본질에는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기적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죠. 기적은 사탄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도 기적을 일으켜요. 그는 세상을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로 딸려가실 건가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실 겁니까?
욥기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부의 소멸은 두려워하면서 부의 증가는 경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해짐은 두려워하지만 육신의 회복은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한 부분이 떠오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와 복음의 가치에 비하여 얼마나 하찮은지를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내게 건강이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하여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물질, 가족, 성공, 명예, 건강, 자녀, 행복 그 어떤 것도 복음의 가치에 비했을 때 기꺼이 내가 복음을 선택함으로써 상대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좋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택함으로써 그 가치를 여러분은 세상에 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거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가 아니라 되었다는 거예요. 현상이죠.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고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데 버려야 돼. 그리고 막 믿음도 안 되는데 오버해서 그렇게 하면은 감당 못 하죠. 그러니까 그 행위를 먼저 채우는 게 중심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걸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손에 단 하나의 가치만을 들고 지나갈 수 있는 문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연인, 명예, 가정, 자녀, 성공, 행복, 건강 모든 것 중 하나를 들고 또는 두세 개를 들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고심하죠. 근데 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가치를 충분히 들고 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불가능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들고 나갈 수 있는데 전혀 그 세상이 알아볼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거기를 통과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도대체 저게 뭐길래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걸 따라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자녀와 물질과 성공을 이렇게 들고 막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와 아무 차이가 없는 선택이죠. 선택에 있어서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은 그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지 않으실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난 세상을 버려야 돼가 문제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가치가 크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을 버립니까? 연기하는 거죠, 그건. 표징과 기적을 내세우는 자들 또는 그것을 일으키는 자들이 복음을 말하던가요? 교회 다녀라, 교회 일 열심히 해라 이런 거 말고 정말 복음을 말하던가요? 제가 만나본, 제가 옆에서 바라본 또는 알아본 영상에서 본 사람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을 목적으로 말고 수단으로 삼아서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을 트게 하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남과 구원에 표징, 이런 기적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거듭남은 세상이 볼 수 없는 영적 기적이에요. 거듭난 사람을 세상은 야 너한테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일이고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일이에요. 이걸 체험해 본 사람이 복음의 가치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건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본문 5절에서 그들을 미혹하는 자들에 대하여 표현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언 또는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길에서 그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명하신 길이 뭔가요? 구약에서는 율법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은혜로부터 그들을 떠나게 만들어요. 다른 것을 추구하게 하고 받은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고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다시 추구하게 만듭니다. 모든 꿈과 예언을 금해야 된다,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다 사탄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미 복음이 완전히 계시되어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요. 그럼 성경에 안 나온 건 꿈으로 계시해줘요? 성경에 안 나온 건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비밀의 공개는 뭐냐면 누가 나쁜 일을 당하게 되고 어느 나라에 전쟁이 터지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꿈과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헤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3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전에 에베소서 본문에서 했던 얘기예요. 지나간 세대에서는 안 알려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그 비밀의 내용인 즉, 이게 이제 내용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된다는 사실.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비밀을 알았다고 해서 비밀을 안 게 아닌 거죠. 왜? 이걸 아무도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요.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이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재정을 어떻게 써야 늘어난다 이딴 거 전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병이 고쳐지고 어떻게 해야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해야 가정이 잘 된다는 걸 알려주신 게 아니라고요. 이 부요함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만물 전에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전부터 감추어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요, 다 밝힌 거예요. 다 밝혔다고요. 감춰진 게 없어요. 다만 못 알아듣는 거죠. 바울은 이걸 이 비밀을 교회에 관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교회에 관한 얘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 비밀이 성도의 연합이고 교회의 탄생에 대한 얘기예요. 전쟁이요? 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세상은 전쟁이 있어 왔어요. 누군가에게 나쁜 일이 안 생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생기게 돼 있어요. 누가 죽으면 어떻고 그게 여러분의 복음의 가치를 흔들던가요? 점쟁이의 저주, 말 때문에 여러분이 죽을까봐, 여러분이 해를 당할까봐 두렵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다른 신에 속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 다시 발생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였죠? 꿈꾸는 자, 예언자들의 기적과 표징이 너네를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13장 6절, 당신들의 동복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당신들의 품에 안기는 아내나 당신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당신들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자, 그 신들을 섬기자 하고 꾀거나, 우리가 가서 이 땅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원근각처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 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불쌍하게도 여기지 말고 가엾게도 여기지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자, 육적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둘이 같이 가면 뭐 세상을 이런 거죠. 세상의 물질이 천국의 물질과 같다. 그러면 좋잖아. 왜? 여기서도 누리고 거기서도 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동일한 의미예요. 여기서도 가족들하고 즐겁게 지내고 천국 가서도 가족들하고 즐겁게 지내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질도 영적 축복의 일부라고 얘기할 수 없듯이 영적 가족은 하나님의 뜻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의도할 수 없는 가족입니다. 성도의 가족이라고 모두 구원받는 게 아니죠. 육적 이스라엘은 혈통을 이어졌지만 영적 이스라엘은
은혜로 이어집니다. 가족은 인간이란 존재가 사는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가장 1번이에요. 물론 요즘엔 뭐 돈, 성공 이런 걸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을 소중한 것으로 택할 겁니다. 그런데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는 거듭나지 않은 가족은 그를 괴롭게 하는 자가 돼요. 사랑하는데 자꾸 다른 걸 향하게 만들거든요. 삼손과 데릴라 사건에서 보이듯이 너무 사랑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결국 그 가녀린 여인은 블레셋 수천 명의 군대도 이기지 못한 삼손을 아주 손쉽게 무너뜨립니다. 새치혀로. 이걸로 그냥 무너뜨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어머니냐라고 외치셨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야, 어떻게 저렇게 뭐 예의가 없고 저렇게 정이 없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는 그 방식과 동일하게 우리 거듭난 자들을 기꺼이 형제로 받으시는데 개의치 않으신 분이에요. 이걸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잘 들으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경우가 있잖아요. 저 사람하고 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성경 말씀 앞에 열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불리는 게 그분한테 얼마나 민폐입니까? 바닥의 바닥, 희망 없는 존재, 어느 것 하나 드러낼 것 없는 의에 벌거벗겨진 수치스러운 나 같은 존재를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분의 영적 선택에 대하여 여러분의 혈육을 이건 난 데리고 갈 건데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나 소멸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육적인 관계인데 이건요,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들을 때 기분이 굉장히 나쁠 거예요. 하지만 거듭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가서 7장 4절이야. 그들 가운데 제일 좋다고 하는 자들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 파수꾼의 날이 왔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때가 왔다. 이제 혼란에 빠질 때가 왔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마라. 친구도 신뢰하지 마라. 품에 안겨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이 시대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 미리 흐뭇해하지 마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가장 가까운 사람,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에요. 그렇죠? 그 최측근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자, 여기서 맞서는 건요, 세상적 충돌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 때문에 맞서는 거예요. 교회 가네 안 가네로 맞서는 게 아니라 복음의 가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 식구일 것이다. 왜요? 가장 소중한 걸 못 갖게 만드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적합지 않고 아들, 딸을 사랑하는 사람도 적합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자, 잘 보시면 적합하지 않은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스도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첫 번째, 자기 가족을 그리스도보다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서는 기꺼이 혈육보다 부끄러운 우리를, 마리아보다, 야고보보다 부끄러운 우리를 형제 자매로 인정하셨는데 나는 그걸 거부해. 주님은 거부했지만 나는 못하겠어요. 데리고 갈 겁니다. 두 번째,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 자기의 옛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로 주님께 합한 존재가 나오는데 40절에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자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합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연합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는 구절인데 어떤 의미에서 가족, 친구, 애인 등의 사람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는 것은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주님은 그걸 내려놓으심으로써 저 같은 존재를 형제로 삼아주셨는데 나는 그걸 내려놓으심으로 주님 같은 분을 형제로 얻을 수 있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선택인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죠. 요한일서 2장 26절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기서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울림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한테는요. 그리고 그 가르침의 소리를 굉장히 잘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 미혹하는 자인지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한테 물어서 공식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거듭남의 가치와 체험 속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모든 걸 알려줍니다. 이단이라는 것은요, 끝이 다른 존재예요. 이단이 나는 예수다 그래가지고 뭐 공장에 집어넣고 따로 그룹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만이 이단이 아니에요. 끝이 다른 존재예요. 끝이 다른. 99.99%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설교에서 어떨 때는 문제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가 추구하는 것에서 끝을 살짝 틀면 거듭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다른 목자의 소리가 들리면 달아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소리를 계속 무시하면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되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어요.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닌지는요, 복음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냥 알게 돼요. 그냥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단단한 벽 같은 게 딱 느껴져요. 자, 오늘 본문, 신명기 본문 13장 14절 이하로 넘어가면 당신들은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알아보아서 그런 역겨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 성읍에 사는 주민을 싹 다 진멸하라는 얘기, 그 전리품도 싹 다 불살라버리라는 거, 거기에 성읍조차도 다시 건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을 번성하게 할 겁니다. 자,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제거해야 돼요. 스스로입니다. 그것들은 성도들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자, 가족을 제거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상한 행동을 할까봐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왜냐면 다 거듭난 사람만 듣는 건 아닐 거니까요. 들으시는 분이 불특정 다수니까. 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되, 자, 가족을 제거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존재,
그러한 일의 방법과 모든 시작을 철저히 조사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그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유익해 보이는 것들도 그에 속한 건 남겨두면 안 됩니다. 완전히 불살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13장 9절 보시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와서 돌로 치게 하래요. 이게 되게 잔인하고 무서운 방식인데 이 존재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들을 떠나게 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해서 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당신들 가운데서 생기지 않게 될 겁니다. 이게 치리의 이제 긍정적인 효과예요. 보는 데서 꾸짖으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좋게 권면해서 좀 자제를 해주시지요 라거나, 또는 조용히 처리해라, 조용히 내보내라,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보는 데서 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히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조합니까? 누가 데살로니카 후서 3장 14절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해서 그와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쟤랑은 함께 하지 마. 그리고 관계를 다 끊어. 성도들에게 한 얘기죠. 복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자들에게 치리가 없다면 그건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도권을 잡은 자들이 이미 복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또는 당회가 복음을 속하지 않은데 누가 치리를 하겠어요? 세상에 먹힌 교회죠. 이런 이유에서 참된 교회는 필연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거듭난 사람들이 다수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들이 나가는 거, 거듭나지 않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건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그들에게 먹히게 될 거예요. 그들의 수가 더 많아지면. 가나안한테 먹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죄인됨, 그 절망 가운데 주님께 나오게 되신 거듭나신 여러분을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형제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 속에서 여러분의 진짜 형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말씀 안에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어떤 희망도 가치도 없는 절망뿐인 저희들을 건지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삼아주심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로 저희는 그리스도의 형제들 자매됨을 잊고 그분과 관계없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통해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에 비해 가차없이 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채워주시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신 것으로 만족해 하시며 하늘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